찬양.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옵나이까. 자든지 깨어있든지 항상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시아 부흥사 사명대성회 아버지 이곳에 저를 초대하여 주시고 이곳에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귀하신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 영혼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 맺는 삶을 살며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모두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아버지 얻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참빛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많은 영혼들 보내셔서 예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너희를 알고 너희는 나를 알고 따른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호수의 대표님 파나시아 방송 대표님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시아 부흥사 아버지 사명자 되신 목사님들 회원님들 모두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마지막 때 크게 드러내는 아버지 부흥사 협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 전하는 시간,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옆에 분들과 뒤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네. 자기도 해주셔야죠. 자기도 나도 해야죠. 나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시편 16편이죠. 주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지금은 비록 돈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복받았습니다. 이 더위에도 위대하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명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더위를 무릅쓰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참빛교회까지 쏜살같이 달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역시 주님이 굉장히 그냥 사랑하시네요. 뜨겁네요.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과 친밀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즐깁시다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으로 주님의 일을 즐깁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더운 여름에도 즐겨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 우리는 그분을 즐겨야 됩니다. 네,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멋져요. 멋지십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사역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사역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 주님과 친밀함으로 사역합시다. 세 번째는 의무감으로 사역하지 맙시다. 네 번째는 남 상관 말고 주님을 따릅시다.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주님만 따릅시다.
또 5번째는 불법을 행하지 맙시다. 불법을 행하지 맙시다입니다. 5번째, 그분의 인격과 성품으로 사역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이번 집회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주셔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다른 데 가서 준비하는 시간보다 몇 배로 걸렸습니다. 말씀을 풍부하게 주셨어요. 우리 아시아 부흥사 이 협회원 우리 목사님들께서 아주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시고 굉장히 주님을 사모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 사역하지 맙시다. 오늘 아까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을 1분 1초라도 놓치지 않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스스로 사역하지 맙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오셨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이 마귀가 득실거리는 세상,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혼자 보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리고 23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하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정도 되면 저는 내 맘대로 막 할 것 같아요. 절대 아버지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 안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은 내 맘대로 막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겸손하셨더라고요. 너무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항상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아버지는 또 그 아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요한복음 8장 아까 말씀의 26절부터 보니까 기뻐하셨대요.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나타내주세요. 그럼 내가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항상 기뻐하셨대요. 그 말을 듣고 기뻐하셨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셨대요. 할렐루야. 혼자 두지 않았대요. 아들을 혼자 절대 두시지 않았대요. 1분 1초도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근데 그 항상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고백이에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아멘.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목사고 저에게도 은사를 주셨는데 하마터면 저도
하나님이 정말 이 깊은 말씀, 이 복음을 깨닫게 하지 못했더라면 저도 이제 은사 받았으니까 아싸 하고 뭐예요? 막 달려갈 뻔한 거예요. 아싸, 은사 받았다. 예언도 할 줄 알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을 줄 알고 다 할 줄 아네? 하면서 뭐예요? 스스로 막 할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해요. 이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도 스스로 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많은 은사자들이 스스로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이 광경을 보시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항상 하나님께 하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역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겸손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너희를 알고 너희는 나를 알고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고백과 함께 사역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줄 알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아멘.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처음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 은혜가 족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달려가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건 뭐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력 좀 발휘해봐. 이 돌이 좀 떡이 되게 해봐. 능력 좀 발휘해봐. 이 말씀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우리 마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막 40일 금식 막 떼쓰면서 막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능력 주시면, 은사를 주시면 이제 은사를 가지고 뭐예요? 그때부터는 막 그냥 막 달려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제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하며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틈만 나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우리 힘으로 못해요. 기도도 막 습관적으로 그동안 막 신앙생활하면서 막 습관적으로 해온 기도가 있기 때문에 막 기도를 나도 모르게 막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기 의로 기도하는 것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기도가 이렇게 노동이냐? 기도가 노동이다 그래요. 목사님 기도 몇 시간 하세요? 저보고 그래요. 나는 하루에 7시간, 8시간, 3시간 이상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기도는 노동이다 그래요. 그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굉장히 슬퍼하시는, 마음 아파하시는
진리 안에 자유하라고 그랬는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 네가 기도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니까. 성령이 기도하시면 힘이 안 들잖아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도 네 힘으로 할 수 없다. 성령이 네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시키고 성령이 애통해 하면서 기도시키신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 잘한다고, 내가 찬양 잘한다고, 내가 설교 잘한다고, 내가 막 그냥 달려가면은 꼬꾸라지고 맙니다. 꼬꾸라지고 말아요. 이제 힘이 빠지고 진이 빠지면은 뭐예요? 이제 낭망하고 낙심하고,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도 안 벌고 세상에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부흥사로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고 따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더운 날 여기까지 달려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살지 않으시고 스스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고백과 함께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가르침 받아서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을 보시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과 친밀함으로 사역합시다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으로 주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첫 번째는 주님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사랑한다 그러죠. 다 사랑한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 참 아이러니하죠.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시지도 않는데, 주님이 행하시지도 않는데, 주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막 명령해요. 막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도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사역하게 되면 힘이 듭니다. 내가 하게 되면 힘이 듭니다. 왜? 자기가 하니까. 자기 의로 하니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에 있죠. 내가 구원을 아직 얻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열심은 있어.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하나님의 의를 몰라. 모르고 네 의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다. 네 의로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로마서 9장 32절에 보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힌대요. 언젠가는, 처음에는 잘 달리죠. 처음에는 잘 달립니다. 달려가다가 언젠가는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히니까 이제 진이 다 빠지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이 드니까 이제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다가 이제는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서 쓰러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과 친밀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교제하지 않으면 내 의로 사역하게 되고 내 의로 달려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주님의 일을 잘못하면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척교회가 생기기도 하지만
많이 문 닫는 교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다 지쳐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주님 앞에 받은 약속들은 다 있는데, 그쵸? 주님 앞에 목사 될 때 약속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약속을 받았죠.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날마다 금식하고 날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 사귀지 못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힘써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써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고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주님과 달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다 그렇게 말씀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함께 살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함께 살아주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직 목적은 그거예요.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주시면서 함께 사랑하자.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사귀면서 일하자. 그래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지. 아가서 1장에 보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라. 입맞추세요. 아멘. 예수님께 틈만 나면 입맞추세요. 주님께 가까이 가세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틈만 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찬양을 예수님 사랑한다는 가사가 나온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많이 부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부목사님 부르셨죠. 매일 불러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찬양 좋아합니다. 이 찬양만 부르면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요. 감사의 눈물. 그 은혜가 족합니다. 비록 교회가 지금 크게 부흥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든 안 되든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잖아요. 목사가 되는 순간 너는 10명만 목회해 평생. 그럼 10명만 하는 거예요. 너는 50명 해. 그럼 50명 하는 거예요. 너는 그릇이 크니까 10,000명 해. 그럼 10,000명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양들 보내지도 않는데 막 떼쓸 필요 없어요. 그분과 그냥 사랑하면서 사세요. 아멘? 그분과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맨날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뽀뽀하세요. 입 맞추세요. 그분께로 달려가세요. 아가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분께로 달려가세요.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세요. 아멘. 그 사랑과 깊이를 체험하세요. 경험하세요. 주님을 알아가세요.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지셨는지,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어요. 아멘.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한 말씀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목사님들과 저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멘. 우리가 주님과 사랑하기만 하면 끝나요. 아멘. 여러분, 재벌 2세와 사랑하는, 요즘에 뭐 드라마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TV가 없었다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를 우리 가족들이 틀어놓고 보더라고요. 아, 예화로 쓰시려고 그랬구나. 할렐루야. 잠깐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뭐라 그러더라? 그 제목이 요즘 잘 나가는 드라마래요. 위대한 여인인가 뭐 위대한 뭐 여잔가 여인인가. 거기서 재벌 회장이 있어. 재벌 회장. 예. 재벌 회장이 있는데 어떤 여자가 머니를 보고 그 재벌 회장을 지금 막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재벌 회장을 막 사랑하는 거예요. 네. 자세히 안 봐서 몰라요. 사랑하는 척하는지 사랑을 하는지는. 근데 많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예. 재벌 2세. 재벌 2세가 있어요. 돈도 많아요. 돈이 너무나 많아요. 빌딩도 많고 막 땅도 많고. 예. 그 재벌 2세에게 뭐예요? 재벌 2세가 자기의 색식감을 고르는데 대충 고르겠어요? 대충 안 골라요. 어떤 여자가 1번, 2번, 10번 쫙 줄을 세워놓고 어느 여자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어느 여자가 나의 돈을 보고 사랑하느냐,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그것을 봅니다.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테스트에 합격! 너는 내 거야. 너 나랑 결혼하자. 나랑 살자.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의 지갑이 열립니다. 지갑이 열려요. 백화점에 데려갑니다. 샤넬 핸드백 몇백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도 사주고 막 샤넬 막 구두에다가 샤넬 이 바르는 화장품에다가 지갑 봉투 열렸네. 지갑이 열렸네. 다 나옵니다. 그것뿐입니까? 백화점도 줘요. 건물도 줘요. 세 받아 먹고 잘 살아나갈 수 있어요. 네. 다 줍니다. 사랑만 하면, 자기를 사랑만 하면 그 재벌 2세 회장의 지갑이 열리고 통장이 오픈됩니다. 마음껏 써라. 사랑하는 여자여, 내 돈을 마음껏 쓰라.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께 그 사랑의 테스트를 합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테스트에 합격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봉투가 열리고 하나님이 이 우주 세계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다 주님 거예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주십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걱정하시 덜 마세요. 저 걱정 안 해요. 지금 돈이 많지 않아도 걱정 안 해요.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니까. 돈을 달라는 목적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건 불합격이에요. 지상으로 올려보내주세요. 저도 지하에 한 3년 반, 4년 있어 봤거든요. 목사님. 네. 지하에 있으니까 어때요? 지상으로 막 올라가고 싶은 게 꿈이잖아요. 지상에 올라가서 창문 열어놓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지상에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영혼을 보내든지, 어떤 영혼이 와도, 어떤 죄인이 와도, 어떤 싸가지 없는 인간이 와도, 어떤 인간들이 와도 다 누구의 마음으로, 아까 찬양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분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그 영혼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처음에는 들락날락 하잖아요. 와가지고 막 열받게 하고 막 소가지를 막 뒤집어 놓고 막 내 자존심을 막 팍팍 긁으면서 옆구리 팍팍 찌르면서 막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저는 누구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그분의 마음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눈물로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눈물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어떤 영혼도 저는 다 사랑스럽습니다. 밉지가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어쩔 때는 미흡게 하려는 마음을 마귀가 살짝 가져다 줄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자존심을 또 살짝 가져다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 넘어가면은 불합격이에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3년 반 만에 통과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목사 안수를 받으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이가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훈련을 하십니다. 우리를. 죽을 때는 말없이 확실하게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죽는 척하다가 또 살아나고 죽는 척하다가 또 살아나면 불합격이에요. 우리가 배추김치를 담그는데 어제도 제가 김치를 담궜어요. 조금 소금을 뿌렸어요. 예전에 김치를 못 담가가지고 배추를 절여놓으면은 김치를 담으면은 김치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 배추가 다시 살아서 밭으로 가겠네. 이제는 뭐 김치를 기도하면서 담그니까 배추가 잘 절여졌어요. 죽으려면 확실하게 죽어야 돼. 예? 설 죽으면은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오늘날 설 죽은 목사들이, 설 죽은 성도들이, 설 죽은 전도사들이 너무 많아. 설 죽은 목회자들이. 겉으로는 그냥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한마디 콕 찌르면 와 저쩌고 야 이 새끼야 너나 잘해? 너 하나 잘해? 팍 혈기가 올라오고 예? 팍 욕이 나가고 예? 또 참는 분들은 그냥 겉으로는 막 얼굴이 막 벌개지면서 막 속으로 참는 거야. 예?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막 참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큰일 나요. 암병 걸린다니까. 우리는 주님께 그럴 때는 다윗처럼 토설하셔야 돼. 막 하나님 앞에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치유가 돼. 내적 치유가 돼.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건드린 그 영혼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원수를 위해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살아나지.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지. 하는 척만 하는 거지.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친밀함으로 사역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의무감으로 일하지 맙시다. 의무감으로.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목사니까 기도해야지.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되겠어? 목사니까 이렇게 전도해야 돼. 목사니까 또 어디서 오라 그러면 또 가야 돼. 네? 목사니까 파나시아에서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아시아 부흥사협회에서 오라 그러면 회원이니까 가야 되고 네? 그런 의무감으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감찰하고 계세요. 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아주 축복이 임할 거야. 앞으로 할렐루야. 네. 덥다고 안 오신 분들은 글쎄 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네.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부흥사기 때문에 내가 여기 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일하지 맙시다. 어떻게? 그럼 어떻게 일할까요? 어떻게 일할까요? Why?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오라 그러면 달려가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달려나갑니다. 예,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자기 의로 일하다가 예수님께 한마디 들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겠습니다. 예,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막 사랑하니까 뭔가를 주님께 막 맛있는 걸 자기 집에 주님이 오신 맛난 걸 막 해드리고 싶어. 맛난 거를 해드리고 싶어서 주방에서 막 그냥 소고기 불고기도 하고 막 잡채도 하고 미역국도 끓이고 막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일하다 보니까 딱 보니까 마리아가 없네. 에? 자기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승질이 팍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쟤 왜 저래요? 쟤 마리아 좀 일러 바쳐. 마리아 좀 보세요. 나 안 도와주고 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무릎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쟤 좀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르다야
한두 가지로 족하다. 너도 여기 와서 내 말씀을 들어. 내 말을 들어. 마리아처럼. 네. 이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집회도 다니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마르다 같은 분들이 많아요. 왜? 일을 하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마르다처럼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누가 밥 해줘요? 밥 못 먹어요. 마르다처럼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옷이라도 하나 사드리고 양말이라도 하나 사드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일하는 건 중요해요. 중요한데 뭐예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남은 뭘 하든지 말든지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상 받죠. 나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꼭 일하다가 뭐예요? 주위를 보는 거야. 나만 하고 있네? 뭐야 이거? 왜 나만 해야 돼? 아 쟤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무도 날 안 도와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혼자 마르다 되고 님 마리아 되려고? 아 기분 더럽게 안 좋네. 그럼 막 꼴통이 나는 거야. 일하면서도 막 그냥 입이 이만큼 대빨 튀어나오는 거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분이 주신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하면요 즐거워요. 아멘. 땀을 빨빨 내도 비 오듯이 쏟아도 땀으로 샤워를 해도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음식을 합니다. 음식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이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이 음식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서 이 음식을 드시고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사의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많이 받게 하시고 폭포수와 같은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음식을 만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주님이 축복하실까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뭐 남을 봐요. 남을. 다른 사람을 신경 써. 아니, 자기가 일하면 자기만 열심히 하면 주님이 다 알아주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왜 억울해해요? 왜 나만 꼭 주방에서 일해야 되나? 왜 다른 사람 놀고 있나? 왜 안 도와주나? 우리는 마르다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는 안 계세요. 밖에 계세요. 다 밖에.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마리아가 옳다고 하셨어요. 왜 옳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뭐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네 의로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네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보니까 깨어있던지 자던지 항상 주님이 함께 우리가 살아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운전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화장실에 앉아서도 거울을 볼 때도 밥 먹을 때도 저는 수시로 운전할 때 밥 먹을 때 화장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밥 먹다가도 그냥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제가 금식이 필요할 때는 주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갑자기 밥 먹다가 눈물이 팍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숟가락을 밥 딱 뜰 때 눈물 쏟아지면 숟가락 놓습니다. 자동 금식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자동으로 금식을 시키셔. 그럴 때가 많아요.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팍 부어져 오면서 주님의 그 마음이 애절한 마음이 내 마음에 확 흘러들어오면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팍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은혜가 족합니다. 비록 교회는 지금 크게 부흥되고 있지 않지만 나를 이렇게 속썩이는 성도가 있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누군가가 있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족합니다. 나는 고백과 함께 나를 속썩이는 인간, 나를 속썩이는 그 왼수 같은 인간, 그 인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영광을, 그 살아서 피를 뚝뚝 흘리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그 주님의 생명을,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 마음이 흘러들어오면 그냥 씻은 듯이 그 영혼이 얄미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한번 꽉 꼬집어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어디 가서든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리아가 되고, 마리아가 되고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항상 들으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마르다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주님의 일을 항상 할 수 있고, 마르다처럼 왜 쟤는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면서 입이 대빨 나오면서 일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남 상관하지 말고 주님만 따릅시다. 아멘.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 상관하지 말고 주님만 따릅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하자가 없어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을 보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식사를 대접하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밥을 손수 지어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언해 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왜 3번 질문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겐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겐 아주 주님 앞에 치부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치부가 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주님을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은 근심하며 대답했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저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다 치부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만 따른다고 해놓고 내가 또 주님 우리 3번 부인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3번 이상 부인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마 1번 부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툭하면 이 말씀을 주세요. 저는 주님이 툭하면 이 말씀을 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금만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하려고 하면, 조금만 좀 내 마음이 섭섭하려고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사랑으로, 네 사랑 말고 내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하는 마음으로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여라. 그래서 그럴 때마다 또 눈물 흘리고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을 목사를 만들어주셨습니까? 나 같은 것을 목사를 만들어주셨습니까? 그 은혜가 족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십자가를 거꾸로 지게 될 것이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왈.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요한이가 라이벌이었나 봐요. 사도 요한이 라이벌이었나 봐. 베드로의 라이벌. 자기 라이벌, 자기가 예수님 사랑 독차지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항상 요한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주님의 품에 항상 이렇게 성찬식 때도 안겨있고 주님과 뭐라고 쏙닥쏙닥 귓속말 하고 베드로가 아마 그게 상처가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또 그 뭐예요? 예수님께 요한이는 어떻게 됩니까?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랑 무슨 상관이야? 베드로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2번이나 말씀하셔요. 한 번 강조하셔요. 한 번 더 말씀하셔요. 또 한 번 더 강조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따라. 너는 나를 따를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라이벌 보지 마세요. 라이벌 없는 게 더 좋아. 아멘? 라이벌 없는 게 더 편해요.
라이벌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힘들어져요. 사울하고 다윗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괜히 사울처럼 악신 한번 들어가면은요, 질투의 마음이 그냥 부글부글 타오르면요, 끝장입니다. 끝장. 라이벌 두지 마세요. 전 라이벌 없는 걸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상관하지 마세요. 누구도 상관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누구만 보고 따라가야 됩니까? 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끝나요. 아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 없어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영혼, 기가 막힐 웅덩이, 빠질 뻔한 영혼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분만을 찬양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 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남 상관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만나면은 남들을 너무 상관을 많이 해. 어떤 목사는 장가를 7번 갔다는 둥, 목사가 되고 나서 7번 갔다는 둥, 8번 갔다는 둥, 어떤 여자 목사는 또 남자를 몇 번 갈아치웠다는 둥, 별의별 말을 다 해. 별의별 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 자기만 잘하면 되지. 왜 그런 걸 신경 써요? 아멘이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오니까 이 떼약볕에 그냥 35도, 36도가 되는데도 어떻게 해요? 더위를 무릅쓰고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예.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돌아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낳는다. 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비판하지 않으려거든,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한 게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메아리 아시죠? 메아리. 야호! 엊그저께 수련회 가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주여! 주님! 하니까 딱 갔다가 주님! 하고 나한테 돌아오더라고. 메아리. 자기가 한 대로, 행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 눈에 들보를 보라. 남의 눈에 티눈을 보지 말고. 예. 들보가 뭐예요? 들보는 선악과 율법입니다. 율법. 네 눈에 율법이 있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은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셔야 되는데 심판까지 안 해. 거기다가 자기가 하나님이야. 누구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저 목사는 어떻고, 이 목사는 어떻고, 이 목사는 어떻고, 우리 이 장로는 어떻고, 박 장로는 어떻고, 김집. 저도 엄청 회개했어요. 저도 엄청 회개 많이 해요.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예. 우리는 먼저 나 자신부터 항상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네 번째, 불법을 행하지 않고 사역합시다. 네.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더니 많은 자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를 왜 천국에 안 들여보내주십니까? 왜 천국 문을 닫습니까? 라고 막 데모를 합니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래요. 지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첫 것을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는 일이래요. 아멘. 네. 첫 것은 뭐고 둘째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첫 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둘째 것은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 가운데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요? 새 언약을 다 이루셨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 두 번째 잔 드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자. 이 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두 번째 잔 포도주 와인 한 잔 드시고 이제 가자. 이루러 가자. 무엇을 이루러? 이 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내가 피를 흘려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 수 있다. 내가 죽고 부활해서 너희 안에 성령으로 와서 보혜사 성령으로 와서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함께 살아주리라. 내가 다 이룬다. 이제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룬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너는 죄인이야. 네가 죄인에서 혼자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너 혼자 네가 스스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스스로 사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내 안에 와 계신 골로새서 1장 27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천국의 비밀 두 가지가 있는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그리스도의 마음.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누구의 마음? 착하고 좋으신 마음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율법 앞에 서면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새 언약 앞에 서야지 다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대요. 둘째 것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나도 정죄하지 않아요. 남도 정죄하지 않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둘째 것으로 새 언약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사는 자들이에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사역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 스스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목사들이 그래서 죄 짓기가 가장 쉬워요. 목사들이. 특히 부흥사들이 또 불법을 행하기가 쉬워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뭐예요? 그래서 함부로 제가 안수하거나 함부로 제가 귀신 쫓거나 함부로 제가 예언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원에 가면 무조건 봉투 사역해달래요. 예언 봉투. 헌금 봉투 보고 나보고 예언을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합니다. 나는 불법을 행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지옥행 가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하라 그래야 하지. 주님이 하라고 말 안 하셔요. 그래서 절대로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은사 가지신 분들이 불법을 행하기가 쉬워요. 그런 분들을 또 많이 봤어요. 저도. 영혼을 살리러 갔는데 되려 영혼을 죽이는 경우도 봤어요. 예수님은 살리러 오신 분이지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귀는 죽이러 와요.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여요. 다 죽어가는 사람 기도원에 살려고 왔더니 막 그냥 율법으로 쏴댑니다. 율법으로 쏴대요. 회개의 힘을 가져와라. 돈 갖고 와. 돈 갖춰오면 뭐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돈 받고 고쳐주셨나요? 우리는 이곳에 계신 분들은 불법을 행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이 아주 사랑하시는 귀하신 목사님들만 계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구약 때는 모세가 중보자입니다. 모세가 온 사람이죠. 사람인 모세, 오늘날의 목사가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모세가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벌받는다라고. 그게 첫 것이에요. 그게 모세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그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구약시대 제사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신부에게 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 안 받고 뭐도 하고 그러다 고해성사도 하고.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 제사법을 쓰는 거예요. 오늘날도 목사에게 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회개 예물 가져라 그러지. 구약시대 제사법을 쓰는 분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이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도록 진리 안에 자유함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주 자유합니다. 그래서 한편은 질서가 없다, 교회가. 너무 자유분방하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저를 막 가르쳐라! 율법을 가르쳐야지! 가르친다고 됩니까? 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되지. 계속 내가 목이 쉬어더라고 가르쳐도요, 못 깨닫는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잠언에 보니까 지혜가 없고 싸가지 없는 인간들한테는 가르치지 말래. 되려 네가 대박 맞는데 독화사를 내가 다 오히려 맞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가르치고 가르침 받지 못할 싸가지 없는 인간들에게는, 불쌍한 인간들에게는 불쌍해요. 싸가지 없다 그래서 아주 싸가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싸가지 없었으니까 다시 저는 돌아올 걸 믿어요. 믿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누가? 성령께서. 제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눈물이 어떻게 맘대로 흘리고 싶다고 나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눈물도 내 맘대로 흘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게 되면은 큰일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 착하고 좋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인내로 지키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너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